사탄의 강건과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전히 낮에는 폭염이 있고 더위가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또 한밤중에는 이불을 덮고 그렇게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 날이 기울어 가고 있구나. 날씨가 이제 가을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구나. 모든 것들은 그냥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사인 곡선이라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Rise and fall이 있다는 거예요. 부침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는 중에서도 올라가는 때가 있는데 그 올라가는 때에 이거 뭐가 정말로 더 더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을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내리막길로 가는 것인지, 또 반대로 오르락길을 가는데도 오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올랐다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려갈 때 이게 계속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반등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갈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워낙 지금 자연적으로 급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예측 불가능한 폭우와 폭염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봄이 오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 점차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제 여전히 덥긴 하지만 날씨가 기울어가고 가을로 접어들어서 내려가고 있다. 성경에도 보면 침례 요한이 6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6월에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치는 때죠. 북반구에서는 해가 깁니다. 그러나 하지가 지나가면 아무리 7월, 8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도 이미 태양은 기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날이 갈수록 나는 쇠하야겠고, 그리스도는 12월에 태어나서 그는 날로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추운 겨울, 그리고 동지가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니까 가장 어두운 때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날이 갈수록 해가 길어지고 날이 갈수록 빛이 많아지고 날이 갈수록 따뜻해져가는 상승의 길로 나간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묘한 대조를 보이고, 침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건 인간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미 사탄의 그런 새 존재들이 있죠. 용이 있고, 용이 권세를 준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하고, 또 땅에서는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출현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셋이 같이 일을 해왔는데, 물론 그 몸통은 용이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전 시간에 어제 본 것처럼 이 짐승이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미 두 무리가 붙잡히고 불못에 던져졌어요. 이미 이쪽 세력이 끝나고 있고 파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몸통에 해당하는 이제 용이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팍 내려가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1000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잠깐 감금에서 풀렸다가 싹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올라올 때 또 이 사탄 용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순식간에 그들은 파멸되고 이 용은,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완전 이제 파멸되고 종국에 이르는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잘못된 길로 내려가는 사람인지, 오르락 내리락, 지금 그 사람이 내리락이에요.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로 향한 길로 가는 그것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는, 물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그건 꼭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것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조선이 건국하고 명나라가 이제 원나라를 물리침으로 명나라는 한족으로 대의명분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기울어지고 옛날 조선시대에는 여진족이나 그 만주에 있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청나라가 세워져. 조선의 그런 사대부들이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명나라의 기운은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우리가 잘 화합했으면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죠. 광해군이 그와 같은 외교 정책을 썼다가 광해군이 쫓겨났어요. 파멸에 이르고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활동했던 그 임금도 소현세자도 죽이고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외교의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땅의 과거의 조선시대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림으로써 파멸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고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옛날 이제 개역 한글에서 번역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좋게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도 사람의 몸이 낡아지는 건 못 고칩니다. 왜?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온갖 수선을 하더라도 마치 낡은 옷에 새 헝겊을 붙이는 것과 같이 고치면 고칠수록 주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새로운 헝겊으로 얼굴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다른 주변이 낡은 옷에 새 헝겊을 대면 주변 옷이 더 헤어지고 찢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얼굴에 그냥 웬만큼 크림 파운데이션 발랐으면 그걸로 좋게 해야지 더 깊이 고치지 말라는, 못 고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붙잡을 것은 뭐였어요? 우리의 영성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겉사람을 계속 붙잡고 영원히 늙지 않고 미모를 내가 드러내야겠다. 실패입니다. 한 1, 2년, 10년은 괜찮을지 몰라요.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는. 왜 실패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으로 왜 빠져들어갑니까?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여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성도 부침이 있죠. 그렇지만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고 낡아하지만 나는 더욱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이 더 많아지고 견고해진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간다.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여름이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순간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의 세력도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진 후에 20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몸통에 해당하는 용을 붙잡는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이 천사의 이름도 유대인이 문헌에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라파엘이나 또는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께 권사를 받아가지고 그 용을 붙잡는데 그 용의 이름은 아사셀이 또는 세미야자. 이 용의 이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이 흑암의 세력이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인도에는 3억 3천만의 우상이 있는 것처럼 3억 3천만의 우상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시시한 귀신들도 있지만 그 용의 이름이 지금 세계 곳곳마다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이름이 많습니다. 사탄의 이름. 그런데 그 사탄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2절에 보면 용이라고도 나타나고 옛 뱀이라고도 나타나고 마귀, 또 사탄, 그리고 여기에서 유대문헌에는 아사셀, 세미야자, 뭐 여러 이름들이 무수하게 많이.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활개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딱 되면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뭐 쇠사슬로 묶겠어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권세로 사탄을 결박지어 가지고 사탄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무저갱에 젖는, 우리 옛 그 선배 목사님이 누구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고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어요. 자기가 무저갱으로 빠져들어간, 한없이 깊이 그렇게 끌려 내려가는데 그야말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거기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름 부르고 순식간에 깨어나는 그런 꿈인지 환상을 체험했다는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한없는 시면을 뜻하는, 시면을 뜻하는 것이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면 웬만큼 좀 재주가 있는 사탄도 나올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탄을, 뱀을 붙잡아서 그 무저갱 속에 넣고 쇠사슬로 결박했고 못 나오도록 봉인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도장으로 딱 찍어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탄이 1000년 동안 그곳에 갇힌다. 물론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으니까 꼭 문자 그대로 뭐 1000년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탄을 가두어 놓고 다시는 이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을 가두어 놓다. 그래서 이 악의 유혹과 타락이 없는 그런 속에서 이 지상에서는 엄청난 신앙의 부흥과 인간의 번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번성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천년왕국.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는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를 우리가 19장에서 봤죠.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런 거룩한 무리들, 그 거룩한 무리들은 특별히 여기에서 순교당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교당한 그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번영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리라.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에 1000년 동안 왕국이 진행되기 때문에 왕국,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 있으니까 후천년설도 있고,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또 견해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그리고 우리 그 순복음 교단에서는 전천년설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공중에 혼인잔치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제 다스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용의 그 모든 세력이 꼼짝 못하는 때가 이제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3절 끝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그래서 이 사탄이 완전히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놓였다가 완전 이제 끝나는 거예요. 추워졌다 더워졌다 해서 완전히 추워지는 그런 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잠깐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들으신 분은 이 잠깐이라는 기간이 보통 우리가 횟수로 얘기하면 얼마 기간이 됩니까? 잠깐. 전에 그 환란의 기간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기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꼭 3년 반이라고 해석을 안 해도 되고, 그 기간은 3년 반이 어떤 기간입니까? 잠깐이라는, 잠깐 동안 환란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잠깐 놓이더라 하는 기간을 어떤 주석가는 3년 반의 기간으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3년 반 동안 놓인다는, 그러면 1000년도 하루 같다면 이 3년 반은 더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어쨌든 일정 기간 감금되어 있다가 3년 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동안 잠깐 풀어졌어요. 그 풀어진 그 사이에 미혹하는 지상에서 8절에 20장 8절에 보면, 거기에서 나왔을 때, 이건 다음에 할 겁니다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 파멸되어가는 사탄을 또 그냥 붙잡고 미혹돼 가지고 그 속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참 얘기하기가 곤란하네요. 요즘에 정치 현실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요. 이 파멸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거 붙잡고 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에게 옛날에, 물론 이 사탄으로 도움받은 존재들도 많이 있고, 이 사탄의 그것으로 인하여 번영을 누리던 그런 대도시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속에서도 특권을 누리고 이익을 얻던 사람들은 거기에 또 끌려가고 힘을 합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 사탄이 놓였을 때 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고, 완전 이제 파멸되고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잠깐 노일이라,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할 미래의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을 때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 첫째 부활이 이루어져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다스리는 자들은
그 뒤에 구체적으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순교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고 대충 교회 다닌 사람하고 예수님 믿고 순교 당한 사람하고 차등을 둬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믿고 충성한 사람과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믿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의 그와 같이 쾌락이라든지 처세술에 따라서 또 살아가는 것도 필요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믿은 사람하고 같으면 되겠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런데 지금 첫째 부활은 분명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당한 자란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냥 한 사람은 다음에 부활하는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와 인정을 받고 그야말로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예수님 믿음으로써 고통당하는 그 일을 감수를 했어요. 그래서 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기의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에 예수 믿는다고 손해 받는 것을 그냥 자기가 감수하면서 예수님, 오늘날은 참 금방 세상이 희한하게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별로 이득이 안 되는 식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참 이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예수 믿어가지고 이 세상에 이익을 얻는 것을 바라보고 진짜 신앙이 없이 그냥 교회만 많이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건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거 교회 나 여기 못 다니겠다 싶어가지고 사막의 교부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일부러 고통과 어려움을 택해서 사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다. 그래서 사막에 수도원이 생기고 사막의 영성가들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도시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야말로 몰려온, 왜?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출세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그런 세상이 됐다. 그런데 사탄이 이 세상을 잠시 동안 다스리고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다. 이것은 내게 받은 것인데 일정 동안 그 사탄에게 권세가 있어.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도 이제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다시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믿으려면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믿어도 이 세상에서 별로 이득
뭐 많이 못 볼 거 없어요. 그냥 사람만 좀 우습게 보이고 치사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대충 믿고 세상하고 좀 잘 보자고 세상 손을 잡아야 세상이 우리 별로 반기지도 않아요. 옛날에 내가 좀 그 젊었을 때 유혹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그렇게 파티에 가고 놀러 갔는데도 나도 따라가고 그러면 별로 대접을 안 해. 왜냐하면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본질적인 이런 쾌락 속으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들이 놀 때는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쾌락에 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해. 그렇게 우습게 여김 받으면서 뭐 세상을 그렇게 붙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왕 믿으려면 예수 제대로 믿으라. 그리고 제대로 믿으면 그게 순교자의 영성이에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은 세상 죄를 짓고 나쁜 짓 해도 별로 많이 하지도 못해. 그러면서도 나중에 천국에서 상은 못 받아. 이거 손해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냐고 제대로 믿고 경건의 배가 운동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